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네, 뉘앙스를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인사 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인이나 부부간에 보면 사랑을 하는 관계입니다. 맞죠? 네, 사랑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연인이나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랑을 늘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남성들도 그런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가? 과연 그러면 그 사랑 얼만큼 하는가? 지금은 그 사랑이 이전보다 얼마나 커졌는가? 또는 그대로인가? 또는 작아졌는가? 그런 남성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그 사랑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야 또는 여보야 나를 사랑해?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네, 참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네. 거기다가 더 추가를 시키죠. 그러면 얼만큼 나를 사랑해? 그 전과는 어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곤 하지요. 사람마다 또 성격에 따라서 또 기질에 따라서 또 감정에 따라서 또 상대방의 만족 지수에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한 1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 지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각자의 생각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증명해야 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 앞절에 20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그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으로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너는 어떤 율법 교사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거는 본인이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이걸 진리를 찾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하는 좀 조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무식한 갈릴리 촌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속셈이 이 율법 교사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답을 하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생각하는 그 영생은 무엇인지 말해보라가 아니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가 그 율법에 있는 그대로 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 잘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인용문에서 첫 번째 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고 두 번째 것은 레위기 19장 8절 말씀을 이렇게 합해해 놓은 표현입니다. 인간의 전반적인 의무를 요약하신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그리고 사람 이웃에 대한 의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하자 주님은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율법교사가 또 질문을 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보인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한 이유는 때로는
저는 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몸을 바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 봉사도 했습니다.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라는 것, 예수님의 입으로 증명받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것을 예수님께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교훈을 주시고 어떠한 삶의 지침을 주고 계신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강도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도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27km 정도가 거리가 걸린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고 여리고는 요단강 옆에 있는 저지대입니다. 낮은 지역입니다. 1200m 정도 되는 내리막길입니다. 이 여리고 지역에는 사람들이 잘 살지 않고 나무도 풀도 없고 도로 양쪽에는 석회암으로 낭떠러지와 협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순례자들 그리고 상인들이 다니는 길인데 때때로 여행자들은 이 석회암 바위에 숨어 있는 강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만난 사람은 강도입니다. 강도 혼자가 아니라 강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명의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반 죽여놨습니다. 네, 참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이 강도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을 무턱대고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 자기의 분을,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아무렇게나 특정 그 대상에 아무렇게나 그냥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강도들은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존엄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강도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기 위한 돈으로 본 것입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 가치,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 강도들의 마음엔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사람, 돈이 많으면 가치 있는 사람, 돈이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냐, 어느 학교 나왔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냐, 얼마나 잘생겼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그 사람을 존귀한 그 존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자기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은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외모 때문에 자살도 하고, 성적 때문에 자살도 하고, 또한 다른 친구들을 왕따시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사랑인데, 거저 주신 그 은혜인데, 공짜로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뭔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라고 하는 착각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성경은 인간에게 다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모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강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생명의 가치가 있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생명의 가치 있는 존재를 우리도 또한
생명이 가치 있는 존재로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되지 말라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만나게 된 두 번째 무리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백성보다 더 높은 정결을 요구받는 사람들입니다. 더 깨끗해야 됩니다. 더 거룩해야 됩니다. 더욱더 정결해야 됩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성별된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미동도 하지 않는 그 누워져 있는 그 사람을 만졌다는 것은 정결법을 어기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 속한 일만 합니다. 제사장과 달리 성전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많은 것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방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여 그것은 신경 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강도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돈으로 보았다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자신의 종교적인 성취의 행위로 본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자신의 종교적인 정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레위인인데 부정한 시체 만질 수 없다, 율법을 어길 수 없다, 내가 책망받을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결법을 지켜서 자신 원하는 것 이루긴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는 이 성경 말씀 보면 오늘날 비난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결코 원하는 방향과 뜻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또한 레위인처럼 하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종교적인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희생시키며까지는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만난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상극입니다.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대화도 잘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는 까닭 없이 그러한 물시와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참으로 유대인들로부터 괴롭힘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라면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쳤고 레위인도 지나친 그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처음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에게 다가가서 그 다음 행동을 합니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튿날 돈을 더 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은 분명히 자기의 종족들을 너무 무시하고 멸시하고 분명히
이 사마리아 사람도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돈으로 보았고, 누구는 종교적인 소원의 성취의 그런 행동들을 보았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 소중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을 생명으로 본 것,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 못 가졌든 얼만큼 무언가를 이루었든 그렇지 못했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돈 그리고 경제적 가치, 무언가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 종교적 성취,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참 아름다운 소중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더 큰 은혜의 축복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또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어려운 것 아닙니다. 답을 다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참 쉬운 답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요, 정확하게 집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되지 못하는 이유, 그 민족적인 배경이 있겠지요. 사마리아 사람 그들보다 내가 더 훨씬 나은 존재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우월의식, 지역으로 사람 평가하고 형통으로 사람 평가하고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 하등한 족속들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율법 교사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방인들은 짐승으로밖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런 그에게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내가 무시하는, 내가 멸시하는, 내가 참 별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처럼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 감정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율법 교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도 나빴을 것입니다. 마음도 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이 하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가진 존재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능합니까? 조금 더 풀겠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또 다른 요약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입니다. 내가 생명이 없는 가치로 비교되기 싫다면 다른 사람도 생명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행동하거나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으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람이라는 이유로 인정하고 존중받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못생겼다고,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간 참으로 소중한 사람, 생명에 고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했다고 생각했던 이 율법학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또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행동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명하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